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주시고 새 호흡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는 감사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 손에서 없어질 때에야 깨닫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들, 내 것이라 생각했던 그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찬송한 이 찬양의 가사같이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변하지 않는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며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한 백성 삼아주시며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날마다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사랑과 크신 은혜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증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세워지는 예배당도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만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충만한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만을 위한 장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영화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기쁨의 복된 소식이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윤광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영화교회의 목자로 세워주셨사오니 양떼를 이끌어 나갈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달하는 말씀의 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쉼을 허락하셔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공사 현장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공사가 마무리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공사의 과정을 주관하여 주셔서 어떠한 안전사고 하나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차질 없이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러 가지 공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난간을 만나게 될 수 있지만, 우리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기보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마음을 모아 기도하게 하시고, 이 건축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새 예배당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물에 대한 기대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새롭게 역사하실지를 기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로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에 따라, 은사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돌아보는 섬김을 행할 때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드러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 그리고 여러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때로 우리를 온전히 묶어주시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눌 때에 우리가 함께 성장하며 성숙하여지는,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유치부부터 새벽 이슬에 이르기까지 정말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여 알게 하시고, 그들을 만나 주셔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주신 꿈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 위에 믿음의 부여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다니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어주는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썩어질 육신은 날로 새하여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은 날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 동안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가 끊이지 아니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여태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후대의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주는 영화의 어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고를 담당케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나음을 얻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돌보며 섬기는 가족들에게 세움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정과 교회와 또 조국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서로 몸은 떨어져 있으나 기도로 서로 중보하며 교제하며 하나님의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결단과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국률로 이제 그들도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국류를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제 11장 마지막 단락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혹 주변에 아는 척 잘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참 그 꼴불견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만한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은 별로 만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물론 정말 그 잘나서 잘난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겠지만, 사람이 좀 잘나도 잘난 척하지 않고 겸손하고 겸손하면 그 모습이 참으로 그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장 상대하기 싫은 힘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 잘나지도 않았으면서 잘난 척하며 나서는 사람입니다.
이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참으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든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무엇인가 드러내 보일 만한 것을 갖추고 있지 않기에 자신이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을 또는 설익은 것들로 어떻게 해서든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 속이 꽉 찬 사람은 드러내려 하지 않아도 언젠가 알아보게 되어 있죠. 신앙생활도 요란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보단 묵직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든든히 서게 되는 것을 봅니다. 로마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우는 사람들은 아마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유대 그리스도인이었든 간에 정말 묵묵히 말씀과 기도로 전념한 이들은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의 그런 이들,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는 이들을 향해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 신비를 알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들이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해서 이런 갈등, 이런 문제를 일으키게 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이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이 신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더러는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돌같이 굳어져 버리다 또는 어리석고 무감각하게 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좋은 것들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좋은 것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고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서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감각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들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자,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구원의 물꼬가 이방인에게로 틀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총이 이방인에게로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다시 구원의 물꼬가 유대인에게로 틀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은총이 넘어가고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찰 때에 유대인에게로 구원의 은총이 돌아오는 것이, 이게 서로 순차적이고 어떤 인과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원 계획의 종착지를 사도 바울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은 현재 지금 이스라엘 그 민족 전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영적 이스라엘로서 교회를, 지금의 현대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9장부터 11장까지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영적인 의미로서의 지금의 이 교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유대인들, 바울의 동족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 유대인 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택하신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들을 가리켜 우리 지난 주일 설교에도 나왔지만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유대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선택하신 자들이 참 이스라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또한 두 언약 신약이라고 해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자, 이방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약속하신 방식대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는 구원의 길이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천하 다른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허락하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그들이 진정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26절 후반부에 보면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구원 과정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의 회개, 다시 돌이킴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를 통해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죄에 관하여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그들에게 약속한 언약,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방법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바로 로마 교회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인 것이죠. 자, 이 정도의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자, 스스로 지혜 있다 여겼던 이들, 이방인 성도나 유대인 성도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 또 서로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었던 그 생각들이 많이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말씀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이고 또 누가 원수된 자이고 사랑을 입은 자가 누구인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야기의 청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둘 다 있지만 그중에서 여기에 그들은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너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복음으로 한다면 유대인들은 너희로 말미암아 지금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지만, 택하심으로 하면 유대인들은 조상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2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전히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은 조상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하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지 아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적인 은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보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 가운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국률이 임한 것입니다. 이 국률은 이방인에게 임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그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국률을 얻게 된 것처럼 유대인들도 전적인 국률을 잊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방인 역시 예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긍휼을 얻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즉 유대인의 불순종으로 인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을 입은 것이죠. 이제는 유대인의 차례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하였습니다. 마음이 둔하여졌고 생각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로 향해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현실을 깨닫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함에 갇혀 있을 그때에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긍휼을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다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긍휼을 베푸실 때에도 구원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 구원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주권을 찬양하는 것으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정말 그 한량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을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워가지만 피조물인 우리로서는 온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깨닫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풍성하고 깊은지를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나와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우리는 이것이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또는 어떤 인간관계에 따라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온 우주와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결국 주께로 돌아갈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이 9장과 11장, 9장부터 11장은 이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마무리를 함께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해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도 그런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우리가 무엇이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자비 안에, 인자하심, 그 헤세드 안에 머무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긍휼을 입은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흘려보내며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입술에서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갈 것입니다 라며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우리가 그 긍휼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머물게 하시고, 구원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